아무도 당신이 해 뜨기 전에 일어나는 걸 보지 못합니다. 아무도 갈라진 당신의 손의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무도 당신이 말없이 삼키는 피로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땀방울 하나하나를 세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은 이미 당신을 작고 초라하게 느끼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조차 당신이 매일 짊어지는 무게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평범하다고 여기는 바로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 것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당신은 왜 믿음으로 일하는 손이 결코 비어 있지 않은지,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왜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수확을 준비하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하세요. 당신이 듣게 될 이 말이 자신의 노력과 수고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세상 누구도 박수 쳐주지 않는 피로가 있습니다. 그 피로는 SNS에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상을 받지도 않고 뉴스가 되지도 않습니다. 해 뜨기 전에 일어나는 사람의 피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도 일하는 사람의 피로입니다. 자존심을 삼키고 땀을 닦고 다시 계속 나아가는 사람의 피로입니다. 어쩌면 당신도 그 자리를 잘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모든 걸 제대로 하고 있는데도 자신이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진 적 있나요? 당신의 노력이 아무도 모르게 지나가는 것 같았던 적 있나요? 당신의 일이 너무 하찮아서 인정받을 가치조차 없다고 느껴본 적 있나요? 세상은 직위와 연봉, 타이틀로 중요함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늘은 신실함으로 판단합니다. 사람들은 결과를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바라보십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땀방울 하나하나를 세고 계십니다. 정직함으로 행한 일은 결코 하나님께 외면당하지 않습니다. 씻는 손, 만드는 손, 심는 손, 섬기는 손, 땅에서는 평범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는 거룩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반복이라 부르는 일상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재단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의 일터가 하나님께서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신 밭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당신은 왜 신실한 노력은 결코 응답 없이 끝나지 않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라는 단어 안에는 숨겨진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모든 수고에는 유익이 있지만 말만 앞서면 가난해진다. 이 구절에서 모든 것을 바꾸는 단어는 단순하지만 절대적입니다. 바로 모든입니다. 어떤 노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노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인정받는 사람의 노력이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이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지친 노동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무시당하는 노동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노동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수고라는 단어는 고통과 노동이 함께 섞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한 활동이 아닙니다. 고통이 섞인 땀이며 몸이 멈추라고 외쳐도 계속 버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유익이 있다고. 어쩌면 그 보상은 당장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돈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일하는 동안 무언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인격, 인내, 깊이 같은 것들입니다. 말만 하는 사람은 꿈만 꿉니다. 행동하는 사람은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씨 뿌림이 언제나 수확보다 먼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거의 포기할 뻔했던 순간들을, 피로가 믿음보다 더 크게 소리쳤던 순간들을, 그런데도 당신은 계속 걸어왔습니다. 버텨낸 하루하루는 보이지 않는 씨앗입니다. 씨앗은 심길 때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조용히 자랍니다. 하지만 숨겨져 있던 것이 땅을 뚫고 올라오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당신은 모든이라는 단어의 가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실한 노력은 결코 영원히 묻혀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도와 행동 사이에는 조용한 거리가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이 삶이 바뀌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약속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열정이 사라진 뒤에도 계속 나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잠언은 경고합니다. 말만 앞서면 가난해진다. 말은 양심을 잠시 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행동은 운명을 바꿉니다. 계획에 대해 말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절제에 대해 말하는 것만으로는 결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에 대해 말하는 것만으로는 수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비가 보이지 않아도 새벽에 일어나는 농부처럼, 인정을 받지 못해도 끝까지 버티는 어머니처럼, 좌절을 겪고도 다음 날 다시 일터로 돌아가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차이는 재능에 있지 않습니다. 꾸준함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시작되는 가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일 하지 뭐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쯤은 쉬자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밭이 잡초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하지만 보이지 않는 부유함도 있습니다. 그것은 반복되는 노력 속에서 태어납니다. 조용한 책임감 속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안정과 명예, 권위라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문제는 당신이 믿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계속하느냐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하는 사람은 세워가고 세워가는 사람은 결국 거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더 깊은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행동하기로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명하실 것이다. 이 말씀에는 강력한 단어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명하신다입니다. 그것은 제안이 아닙니다. 가능성도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복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보내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당신이 신실함으로 손을 움직여 일할 때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하는 일 위에 영적인 허락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과만 말하지 않습니다. 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이익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도 축복하십니다. 어쩌면 당신은 무너지는 것을 본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문을 닫은 사업, 망쳐버린 농사, 실패한 계획, 그리고 마음속에는 늘 같은 질문이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요? 하지만 만약 그 무너짐이 버려짐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오히려 더 깊어지게 하는 과정이라면 어떨까요? 폭풍을 견딘 나무는 더 깊은 뿌리를 내립니다. 뒤집힌 땅은 더 좋은 수확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 위에 복을 명하실 때 그분은 싸움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과정 속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심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심지어 실패조차 준비의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아직 결과를 보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손이 여전히 신실하게 움직이고 있다면 이미 명령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누구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노력보다 침묵이 더 아프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 올린 것을 바라보는데 그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는 순간입니다. 예상치 못한 경제적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삶의 계획 전체를 무너뜨리는 상실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일했습니다. 당신은 신실했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런데도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멈춥니다. 약해서가 아닙니다. 계속 버티는 것에 지쳤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서 이런 속삭임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더는 의미가 없는 걸지도 몰라. 이건 내 길이 아닌 걸지도 몰라.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걸지도 몰라. 하지만 운명을 갈라놓는 조용한 결단이 있습니다. 확신이 없어도 계속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박수가 없어도 계속하는 것. 아무런 즉각적인 신호가 없어도 계속하는 것. 남은 것이 오직 믿음뿐이어도 계속하는 것. 대부분의 사람은 겨울에 포기합니다. 하지만 뿌리는 겨울에 자랍니다. 아무 결실이 없어 보이는 시간이 미래를 지탱할 힘을 키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과가 보여야만 움직이는 사람과 믿기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무너짐 이후에도 다시 일어서려 할 때 하늘은 그 모습을 주의 깊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끈질김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거의 포기할 뻔했던 사람조차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재앙 이후에만 태어나는 승리가 있습니다. 빠른 승리가 아닙니다. 쉬운 승리가 아닙니다. 다시 세워진 승리입니다. 상실 뒤에는 침묵이 옵니다. 침묵 뒤에는 결단이 옵니다. 그리고 다시 계속하기로 한 결단 뒤에는 예상하지 못한 것이 찾아옵니다. 바로 뿌리입니다. 나무는 강한 바람을 만났을 때 먼저 위로 자라지 않습니다. 먼저 아래로 자랍니다. 더 깊어집니다. 파괴처럼 보였던 것이 구조가 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당신도 폭풍 같은 시간을 지나왔을지 모릅니다. 무언가가 당신의 잎과 열매, 안정감을 모두 흔들어 놓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처 입은 채로도 계속 걸어왔다면 당신 안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더 굳건해진 인격, 더 깊어진 믿음,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된 마음, 그리고 마침내 수확의 날이 찾아옵니다. 단지 물질적인 수확만이 아닙니다. 성숙함의 수확입니다. 예전에는 바람에 쉽게 쓰러졌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무너질 때도 굳게 서 있게 됩니다. 한때 약점이었던 것이 권위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폭풍 이후의 열매가 오히려 더 달콤한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압박 속에서 자라난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다시 세워가는 중이라면 이 시간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찢겨진 땅은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절이 찾아오면 당신은 단지 열매만 맺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뽑아낼 수 없는 뿌리를 갖게 될 것입니다. 네 손으로 수고한 만큼 먹게 될 것이며 너는 행복하고 형통할 것이다. 이 약속에는 깊은 존엄함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숨에 얻는 부를 말하지 않습니다. 지름길을 말하지 않습니다. 열매와 노동을 말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오랫동안 자신의 일상을 보며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너무 보잘것없어. 너무 평범해. 가치가 없어. 하지만 시편은 강력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수고의 열매를 먹는 것은 존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가장 큰 억압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은 일하는데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짓는데 다른 사람이 사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심는데 다른 사람이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약속은 다릅니다. 당신이 심습니다. 당신이 일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먹습니다. 이것이 회복된 존엄입니다. 어쩌면 아직 자녀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한 번도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의 희생을 축하해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시선이 달라지는 순간이 옵니다. 아이들은 자랍니다. 눈은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굳은 살 박인 손은 거룩한 손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직한 땀으로 차려진 소박한 식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평안입니다. 자신의 신실한 노력으로 얻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식탁에 앉을 때 그 안에는 존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존귀함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이 평범하다고 부르는 것을 축복이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형통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하늘이 바라보는 식탁이 있습니다. 그 식탁은 소박할 수도 있습니다. 밥과 국, 빵과 커피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직함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 식탁 위의 모든 음식에는 보이지 않는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피로가 담겨 있습니다. 어려운 선택들이 담겨 있습니다. 말없이 감당한 희생들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은 화려한 식탁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직한 식탁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풍족함은 있지만 평안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은 있지만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위는 있지만 잃을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수고의 열매를 먹는 사람에게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쉼입니다. 이런 깊은 평안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도 속이지 않았다. 나는 누구를 짓밟고 올라서지 않았다. 나는 끝까지 신실했다. 이 평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합니다. 어쩌면 당신의 식탁은 한 번도 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었던 날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깨끗한 손으로 지켜낸 가정의 영적인 가치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늘은 형통함을 숫자로만 측정하지 않습니다. 맑은 양심으로 측정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그 식탁에 함께 앉아 있을 때 비록 말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영원한 무언가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품위가 겉모습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들 역시 자신의 싸움과 마주하게 될 때 그들은 당신의 모습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기억하는 식탁은 결코 잊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은 노동이 벌이라고 믿으며 자랐습니다. 마치 죄의 결과인 것처럼, 삶이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타락 이전에도 이미 노동은 존재했습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서 고통도 죄도 있기 전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땅을 가꾸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노동은 저주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목적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이 사실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만약 노동이 낙원 안에도 존재했다면 그것은 인간 존재의 일부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단지 존재하기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만들어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시편 104편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풀을 자라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를 내리십니다. 당신은 땅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은 자라게 하십니다. 당신은 씨앗을 심습니다. 노동은 하나님과의 협력입니다. 당신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 새벽에 일어날 때 당신은 단지 살아남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의 질서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환경은 정원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공장일 수도 있습니다. 병원일 수도 있습니다. 교실이나 작업실 혹은 주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이루어지는 노동이 있는 곳에는 목적이 존재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자신의 일상을 짐이라고 불러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부르심이라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매일 하는 바로 그 일을 통해 더 큰 무언가를 이루고 계신다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사람이 씨를 심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협력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 노동은 더 이상 짐이 아닙니다. 사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조용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가 심기로 결단한 것을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다른 이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순서를 보십시오. 누군가는 심습니다. 누군가는 물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기적은 움직임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움직임에 응답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자신이 하는 일이 너무 작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단순한 일, 평범한 기술,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 하지만 올바른 손 안에 들어가면 평범한 것도 도구가 됩니다. 수십 년 동안 한 가지 일을 배워온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저 생계를 위한 일처럼 보였던 기술, 화려하지도 않고 박수받지도 않는 일.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반복이었던 것이 해결책이 됩니다. 평범했던 것이 누군가에게는 답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게 쌓아온 경험을 결코 낭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손에 있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당신이 정직하게 일할 때 당신은 기적이 움직일 재료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성장이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씨를 심었다면 이미 무언가는 시작된 것입니다. 하늘은 게으름과 협력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움직이려는 마음과 협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 위에 성장의 숨결을 불어넣기로 결정하시면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문이 열립니다. 은혜가 찾아옵니다. 인정이 시작됩니다. 억지로 밀어붙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신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실함은 언제나 성장을 불러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을 지나가 보니 가시덤불이 가득하였다. 그 장면은 단순합니다. 버려진 밭, 무너진 담, 무성하게 자란 잡초. 모든 것이 한순간에 망가진 것은 아닙니다. 조금씩 방치된 것입니다. 테마는 대부분 반항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미루는 마음으로 시작됩니다. 나중에 해야지. 오늘 하루쯤은 괜찮겠지. 하루 돌보지 않는다고 밭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일주일도 아마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 풍경 자체가 바뀝니다. 가시는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비어있는 공간을 차지할 뿐입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을 내려놓을 때, 책임감이 약해질 때, 꾸준함이 예외가 되어버릴 때,
결과는 즉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돌아보게 됩니다. 무언가가 사라졌다는 것을. 잠언이 말하는 가난은 단지 돈의 부족이 아닙니다. 도덕의 가난입니다. 영혼의 가난입니다.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무너진 담은 보호가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운 점은 이 모든 일이 조용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태만의 박수를 보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아무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경고는 더욱 강력합니다. 밭을 망치기 위해 거대한 실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작은 방치를 반복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자리를 가시가 차지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그것을 함께 이해해 보겠습니다. 위대한 수확은 거대한 감정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작은 반복 속에서 태어납니다. 감동적인 날에 동기부여를 받는 것은 쉽습니다. 강한 메시지를 듣고 변하겠다고 결심하는 것도 쉽습니다. 어려운 것은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계속하는 것입니다. 운명은 일상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일어나는 순간, 박수가 없어도 최선을 다하는 순간, 대충 넘어갈 수 있어도 약속을 지키기로 선택하는 순간, 훈련은 보이지 않습니다. 결과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농부가 매일 잡초를 뽑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밭이 꽃필 때는 모두가 봅니다. 오늘 작아 보이는 것이 당신의 내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집중한 5분, 고쳐나가는 하나의 습관, 반복되는 올바른 선택, 이런 것들은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쌓이면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꾸준함은 재능보다 강력합니다. 재능은 훈련이 없으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훈련은 화려하지 않아도 권위를 만들어냅니다. 어쩌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거대한 변화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단지 계속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당신의 밭을 돌보고, 내일도 돌보고, 그 다음 날에도 다시 돌보는 것. 왜냐하면 미래는 극적인 한순간에 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작은 결정들 속에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당신의 자녀들은 당신을 바라보며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자녀들은 한 번도 말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른 아침 집을 나서는 모습을 봅니다. 지친 몸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봅니다. 힘든 날에도 계속 버티는 모습을 봅니다. 아이들은 희생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아직 미성숙한 마음이 이해하지 못한 것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당신의 말보다 당신의 발걸음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책임감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의무는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배웁니다. 품위는 겉모습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어쩌면 지금은 당신의 굳은 살 박인 손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박한 삶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들 역시 자신의 싸움과 마주하게 될 때 그들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던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을, 노동을 피하지 않던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을, 정직함으로 가정을 지켜낸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때 평범해 보였던 것이 유산이 됩니다. 유산은 단지 돈이 아닙니다. 전해지는 인격입니다. 말 없는 본보기입니다. 당신은 단지 생활비를 감당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사고방식을 세우고 있습니다. 회복력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믿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 당신의 자녀들이 삶 앞에 강하게 서게 될 때 그 힘의 일부는 당신의 수고 속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실한 노동은 단지 생계를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산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쩌면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수고에는 가치가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신실한 손 위에 복을 명하신다는 것. 자신의 노동의 열매를 먹는 것은 존귀하다는 것. 노동은 벌이 아니라 하늘과의 협력이라는 것. 꾸준함은 유산을 만든다는 것. 정직함으로 행한 어떤 일도 결코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힘겨운 모든 아침, 계속하기로 결정한 모든 순간, 게으름의 아니요 라고 말한 모든 선택,
정직한 땀으로 차려낸 모든 식탁, 그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은 당신의 노력에 메달을 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늘은 이미 그 위에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지금 채널을 구독하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친 누군가에게, 거의 포기할 뻔한 누군가에게, 자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해야 하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노력은 잊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신실함은 외면당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밭은 다시 꽃피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손이 더욱 강해지고 당신의 가정이 축복받으며 당신이 맞이할 다음 수확이 지금까지 지나온 어떤 폭풍보다도 더 크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은 결코 혼자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